복된 주일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8월 한 달, 또 9월 달을 준비하며 보내는 마지막 쉼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들로 사는 선교의 기간들 은혜 가운데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시면요, 또 좀 멀리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복된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또 한 주간의 삶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과 또 실수들과 잘못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고백하시며 또 용서하심을 구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신 후에 김창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 인생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예배자로 서우셔서 주님의 몸된 기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보호하셔서 험준한 세상에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은혜의 주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충성된 주의 종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허물과 죄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두운 세상은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여 유혹하며 마음을 미혹하여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이익이나 미움과 질투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속의 헛된 것에 더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된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안락함이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진행 중인 캐럴 포인트와 사과목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헌신과 봉사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캐럴 포인트와 사과목 선교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가는 걸음이라 하여 우리의 경험이나 익숙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고
늘 하던 사역이라는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처음 전하던 날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캐럴 포인트와 사과목 땅에 깊이 뿌리 내려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결핍과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진정한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진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너비와 깊
항상 감사드립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 많은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늘 탑 3 안에 들어갈 만큼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우리들에게 많이 각인되어져 있는 사건들 때문이죠. 가장 먼저라면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졌던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라는 사람, 거의 키가 3m가 되어지는, 아무도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서는 그와 대적해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성경이 기록할 때 그때 다윗의 나이는 아직 소년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이를 일반적으로 본다면 보통 한 16, 17세 정도 되면 많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직까지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분노하는 다윗,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결국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고 골리앗과 맞붙어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 소년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에 골리앗은 다윗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물맷돌 한 알에 골리앗은 생명을 잃고 말았죠.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골리앗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거기 있던 많은 장군들은 자기도 나름대로 한 가닥씩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골리앗 앞에서는 감히 나서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절대로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다윗은 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다면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의 입을 찢었던 것처럼
골리앗도 능히 무찌를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가 자기를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풀어주었던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내며 나라를 명실상부하게 굳건하게 세워낸 것,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에게서부터 왕권이 끊이지 않고 왕위가 이어졌다라는 사실들, 아마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불편한 성경이 있다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11장의 이 이야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오점 하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0장의 말씀까지 올 때까지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셨더라. 이게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리 무서운 대적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윗을 이겨내지 못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을 넘어가면서 13장 이후로 가게 되어지면서 보게 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는 참담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죠. 다윗의 집안에 자식들끼리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을 기록해주고 있고, 자식들뿐만 아니라 신하들 가운데서도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뒤편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전환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에서 다윗의 고난받는 이야기로 딱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다윗이 자기의 부하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는, 자기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니까 그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들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눈치채기 전에 해치웠기 때문에 다윗은 완전 범죄가 일어났다, 아마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해 내셨고 그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들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노년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보냈던 그런 시간들 그랬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하여서 분노할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들마저도 용서하고 봐줄 수 있었던 사람, 신앙에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다윗은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성경 구절은 1절입니다.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다윗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처음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어지면 전쟁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기에는 전쟁을 멈추게 되어지고 건기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고대의 전쟁의 패턴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작년 겨울이 오기 전에 그때에 이 암몬 족속들과 싸움을 했고 거의 그들을 멸망시킬 지경까지 갔지만 겨울이 왔기 때문에 전쟁을 일시 멈추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서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졌을 때 이제 전쟁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죠. 대신에 그런 그 전쟁터에 자기의 부하 장군인 요압 장군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지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남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아마 그런 이유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녁까지 침상에 들어 누워 있었기 때문에요.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거죠. 저녁까지 침상에 누워 있다가 저녁쯤 되어서 일어나서 그가 하는 일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돌아보는,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렇게 소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지 이유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때의 다윗의 나이를 한 50세쯤 지났을 거다, 그렇게 이해들은 합니다. 나이 50세가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어낸 시점, 그렇게 이제 조금 편안함을 즐기게 되어지는, 이제 조금 게을러지게 되는, 나태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년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가 열심히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의 잔존 세력들,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거의 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의 라빠 성만 무너뜨리기만 하면 지중해 동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막바지 지점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나라의 영토도 많이 넓혔고 이제 나라는 안정되어졌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굳이 이 전쟁에 라빠 정도 무너뜨리는 것은 요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 일을 하는 데까지 나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며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다른 부하 장수들은 전쟁에 나가는, 또 전쟁에 나가야 될 시점에 그가 예루살렘에 남게 되어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죄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나 둘 다 하마르티아나 하타라는 말이나 둘 다 의미들은 그렇습니다. 목표에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다.
죄를, 뭐가 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야 할 시점에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왜 이걸 죄로 단정하는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거의 100% 죄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들이 바른 자리인가, 믿음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자리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는 빨리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국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녁까지 침상에 누워있다가 뒹굴거리다가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라는 것 때문에 여자도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인 거고요.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으니까요. 본 게 잘못이다, 그럴 수도 없죠. 보려고 본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될 수 없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팔 산간 마을이나 아니면 인도의 어떤 마을들 가게 되어지면 집안의 개인 욕실들이 준비되어 있거나 수도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울이나 아니면 우물곁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도 목욕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옷을 다 벗고 하는 목욕이 아니라 살이나 룽기라는 그런 목욕용 간단한 가운 같은 것들을 입고 목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지나치면서 많이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법들이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면 해야 할 마땅한 예법은요,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 시선을 돌려서 그곳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주는 대표적인 지침들이 그렇답니다. 길가에서 목욕하는 여성을 보게 되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시선을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지만 합니다.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고, 목욕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시선을 피해야지, 그랬다면 그가 심히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볼 틈도 없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말은 그 장면을 자세히 관찰한 게 되어집니다.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주목하고 응시했다라는, 그리고 개인적인 평가까지 지금 덧붙이는 거죠. 심히 아름답더라. 그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잘못을 저질렀다면, 두 번째 그가 잘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피해야 할 자리,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옳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 그가 알았을 때에는 그는 겉옷을 벗어놓고도 도망쳐 나왔던 거죠.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빨리 피해야 할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하게 되어지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건 당신 책임이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건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 나쁜 생각들이나 옳지 않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반응은요, 세 번째 그가 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여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아마 평상시에 다윗이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나갔을 겁니다. 평상시에 깨어있던 그런 다윗이었다면 그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봤을 때 얼른 시선을 돌리며 그 자리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 다음의 일은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만들었죠. 저 여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봐라. 왜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알아보라고요? 무엇 알아보라고요? 아마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 여인을 자기가 동침할 수 있겠는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마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겠죠.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고 말았던 거죠.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지죠.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가 동침해서는 안 되는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라는 장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는 37명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내왔던, 그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그를 사랑하는 그의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암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37명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모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알죠.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에 그 압살롬과 함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자기의 손녀를 강제로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반란에 앞장서게 되어졌던 거죠.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윗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그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라는 다윗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이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부하의 입장에서 지금 완곡하게 지금 뜯어 말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이미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다윗에게는 그의 말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 뭐라고요? 그 여자를 데려와라. 몰랐는데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충분히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악함에 물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폭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다윗이라면 이런 모습 꿈도 꿀 수 없죠. 그는 한 여인의 말까지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에 내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안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를 찾아와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에도 그는 정신을 퍼뜩 차렸거든요.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셔서 내가 죄 지을 걸 막아주셨구나. 그리고 그는 멈춰 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거든요. 평상시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금 11장에 있어서 다윗은 지금 그러지를 않는 거죠. 아무의 말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갔었어야만 했죠.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여자를 봤을 때 그의 시선을 돌렸었어야지만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때라도 멈춰 섰었어야지만 합니다. 그는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밧세바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의 욕심대로 그와 동침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급하게 악으로 달려가고 타락해 버렸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진, 범죄하게 되어진, 악한 길로 달려가게 되어진 것, 저는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영적 매너리즘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또는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을 처음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신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아마 직장생활들을 해봤던 경험들도 그럴 겁니다. 첫 직장에 나를 직원으로 뽑아줘서 출근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 마음이 언제쯤 갈까요? 얼마쯤 지나면 회사가 나를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니야? 회사가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막 들고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렇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때가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던 그런 순간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떨까요? 대표 기도하러 처음 올라왔던 강단에 올라왔을 때의 그 마음들, 그 전에 일주일 내내 기도문 정리하면서 준비하며 옷 다려 입고 막 그러고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목사로서 저도 아마 첫 설교했던 때 경험들은 그런 거죠. 여기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두렵던지.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아무 준비하지 않고도 올라올 수 있게 되어져 버리면요, 위기인 거죠. 성가대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내가 찬양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악기를 다룰 수 있다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나중에 가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요,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예배 시간에 늦어도 아무 마음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냥 시간만 지켰으면, 내게 주어진 책임을 했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 들게 되어질 때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떨림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들인가,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떨림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늘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늘 주어지던 것처럼 편하게 다가왔을 때에 다윗의 실패의 모습들은 바로 그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충분히 쉬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내 신앙은 분명해. 경고의 소리가 들려져도 아니 그것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소리로 언짢게 여겨지기만 하죠. 그 말 속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 바로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게 이런 걸 맡겨주시다니 그랬던 때가 있는가 하면, 왜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오히려 편안함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지적에 예민해지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한 사업가가 자신이 출근하는 길에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출근하면서 10불을 건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감격한 거죠. 자기에게 10불을 주는 사람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이 10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받게 되어지니까 감격의 강도가 이제 조금씩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얼마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가가 이제 돈이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10불을 안 주고 5불을 줬답니다. 5불을 딱 주니까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표정이 바뀌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아니 나머지 내 돈 5불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감사한 것 같지 않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지나쳤답니다. 불러 세우더라는 거죠. 잠깐만, 어디 가냐고. 서라고. 나한테 줘야 될 거 있지 않냐고. 왜 안 주고 그냥 가냐고. 니체와 함께하는 뭐 어쩌고 그런 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죠.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죠. 원래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10불이든 5불이든 얼마든지 받으면 그게 감사여야 하는데,
늘 10불을 주다가 5불로 깎으니까 불평이 생겨나는 거죠. 그 5불마저도 안 주게 될 때는 화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감격으로 다가왔던 그러한 때들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때가요, 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던 시간들도 있었었죠. 근데 어느 시간부터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다가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목동이었던 때부터 기억하시고 나를 왕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한다면 나는 이럴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 힘겨운 자리에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편한 자리에. 이제 악으로 유혹당할 것 같은 자리에 예전 같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을 사람인데요, 아니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어려움들도 내가 능히 극복해낸다, 잘할 수 있어, 나는 오만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야, 그는 바세바야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귀담아 들었었어야만 할 겁니다. 멈춰 서야 할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리게 되어질 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져 가게 될 때에 그는 분별력들을 잃어버렸죠. 긴장감을 놓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명보다는 그의 욕망에 더 충실하고 집착하게 되어져 버렸죠. 그 순간 그는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들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불편함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신앙에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편안함의 자리들을 찾아 나가게 되어지고 내 신앙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자기를 포장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 겸비하도록 선줄로 생각하거든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아무도 안심할 수 있는 때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잠시 떠난 것뿐이었죠. 늘 끊임없는 유혹자로, 거짓말쟁이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다윗은 완전하게 파멸에 이르러버리는 시간이 되고 말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는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되고 말게요. 가끔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읽을 때마다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족보를 이어 오셔야 되잖아요. 신앙의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야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기록할 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마태복음 1장의 초반 부분이에요. 아니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뒤에 이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 정도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굳이 쓰시겠다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래주면 좋잖아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에,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태어났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죽었잖아요. 솔로몬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왜 성경에다가 이 구절을 꼭 이렇게 써놓는가 하는 거죠.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솔로몬을 낳게 되어집니까? 왜 전 남편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늘 의뢰하던 자리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않게 되어져 버렸을 때에, 그런 무섭게 실패하는, 브레이크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평상시에 그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짓들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거죠. 다윗처럼 그렇게 조심조심 하던 사람도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늘 깨어 겸비하지 않으면, 왜 신앙의 길들을 잘 달리던 사람들이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다른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지고 당연한 거로 되어질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루어져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그 긴장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가 오히려 이뤄지면서 섭섭함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질 때, 그는 이 문턱에 와 있는 거죠. 이는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죠.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들 속에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늘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늘 이기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요. 그걸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은 영적 긴장감으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불편함의 자리를 선택함으로써만 가능함을요. 귀 기울여 주변의 작은 소리들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됨을요.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승리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가 순식간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며 실패하게 되어지는 모습 앞에 서며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향한 긴장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으며 거룩한 불편함의 자리를 기꺼이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들려주시는 작은 경고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유자 권사님 언니 되신다고요? 또 이엠의 안태현, 태영 할아버지 할머니, 안용갑, 김추자 성도님, 또 안유자 권사님의 언니 차효근, 안미자 성도님 함께 방문하셨다고요? 일어나시면 저희가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도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함께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시는 시간 동안에 즐겁고 복된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시 허정윤 어머님이라고요.
일어서서 인사하기는 좀 사양하겠다고 해주셨으니까 우리 그냥 박수만 한번 쳐드리십시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 오늘은 주보에 특별히 여러분처럼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캐틀포인트 2차 선교가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선교팀이 52명 정도 함께 했고요. 많은 우리 교회 부서에서 식사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방문들을 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수고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 15명, 6명 정도, 그 다음에 미시사가 동신교회에서 9명, 그 다음 부엌 봉사하시는 분들 한 7, 8명, 그렇게 해서 함께 2차 선교가 이번 금요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거리 식탁 나눔 우리 돌본부에서 행사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과목 선교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교우 동정란에 여러 가지 내용들 또 행사 일정표에 여러 가지 일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서혜준 자매 마지막이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 왜 안 보여 있어? 혜준 자매. 근데 혜준 자매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더드림 선교회 회장인데. 그래. 더 토론토로 본인의 또 이 계획들이 있어서 혜준 자매가 우리 교회 몇 년도에 왔죠? 2022년도 우리 교회 이쪽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럼 벌써 4년 반 이상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섬겨주셨고요. 또 지금은 우리 더드림 선교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토론토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혜준 자매 또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또 열심히 수고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또 좋은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은혜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토론토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딸에 가는 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한 걸음 앞서 걸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준비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어디 가든 누구와 만나든 어디를 섬기게 되어지든 혜준 자매가 보배와 같은 귀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여러 시간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하고 받는 소식들이 더 아름답고 또 더 귀하고 감사한 소식들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딸을 보냅니다.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초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며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한 주님의 일꾼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의 자리, 매너리즘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위험을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늘 영적 예민함의 은혜를 더하시며 늘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여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며 눈물을 닦아주며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이 예물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땅에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침상에서 일으켜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늘 감격으로 기억하며 오늘도 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이기는 자들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 가운데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